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64장 찬송입니다. 예수께서 계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제단 안에 다음 세대가 더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의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결연 예배를 통해 우리가 1년 동안 기도로 섬길 아이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도 샛별 같고 보배로운 주의 자녀가 되어 주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주 안에 잘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사 이제 2월의 이 마지막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잘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를 가리켜서 최초로 어린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부르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 속에는 어리신 분이라고 하는 존경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코 아이들을 함부로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어린이는 결코 무시의 대상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배움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는 셰익스피어의 어린이는 어른들의 어버이라는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어버이. 강소천이라고 하는 분은
동시 병아리에서 물 한 모금 머금고 구름 한 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머금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라고, 여기서 이 병아리는 어린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병아리의 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의 거룩한 심성, 하늘에 연결된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을 노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런 어린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이를 불러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셔요. 제가 어제 우리가 가져야 할 5가지 마음을 얘기할 때 세 번째 동심을 말할 때, 그때 같을 동자보다는 저에게 먼저 생각난 말은 아이동자, 아이동자가 더 먼저 생각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같을 동보다는 아이동 동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란 원어로 하면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이건 아주 작은 어린이, 아주 어린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나이로 생각하면 한 서너 살 정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나이를 이 서너 살 파이디온의 나이로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가리키면서 천국의 주인을 표현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인 어린아이의 모습은 서너 살 아이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굳이 이 아침에 꼽는다고 하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이에요. 예? 감추고 신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어린이와 같이 죄가 많건적건 솔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천국의 주인으로 삼으셔요. 여러분,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없어요. 여기 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그것을 진실하게 회개할 줄 아는, 이게 가장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죠. 예? 여기 8절 9절의 말씀처럼 거기 보면은 회개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말씀을 하셔요. 팔을 잘라버리라고, 눈을 빼어버리라고. 그게 자꾸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요? 예. 예측 가능한 사람, 여러분,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 그분은 항상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사람, 예배를 성실하게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맨날 늦게 오는 사람, 또 늦게 와서 맨날 예배 시간에 졸기나 하고 자기나 하고 그러는 사람, 이게 예측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어야 하겠습니까? 여기 8절 9절의 말씀처럼 아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교활하게 감출 줄 몰라요. 설사 그로 인해 많은 꾸중을 듣는다 해도 그걸 숨김없이 노출시켜요. 그게 아이들입니다. 잠시 아픔이 영원한 안락을 보장해 주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아이들은 쭈삣쭈삣 앞으로 나와요. 자기 잘못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아는 게 제일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회개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간혹 그 진실함이 우리 어른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엄마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아이더러 엄마 없다고 그래, 그렇게 아이한테 시키잖아요. 그럼 아이가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엄마가 없다고 그러래요. 애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애들을 야단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거짓말 교육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좀 벗어 던지고, 여기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좀 삶의 변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좀 살아야 된다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생각을 가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서너 살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가 눈에 띄지 않으면 막 웁니다. 예? 자기만 봐주고 자기만 지켜주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하게 의뢰합니다. 간혹 보면 어린이집에 아이들 이렇게 어린이집 차에다가 이제 아이를 태우고 나면 아이는 그때부터 엄마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점점 멀어져 가는 엄마를 뒤돌아봅니다. 엄마에 대한 간절함, 안타까움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보고픈 마음. 여러분, 이 새벽 시간 많이 추운 가운데 주님 앞에 오셨는데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와 있느냐는 거예요. 예? 주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려는 간절함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릴 때 이제 아이들만 두고 우리 부부가 이제 신방을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저녁 시간인데 저녁에 신방을 가야 되니까 아이들끼리 밤에 두는 게 이제 마음도 좀 그렇고 또 아이들끼리 저녁을 해결해야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먹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신방을 다녀왔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애들이 뭐 별거 아니었으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잘 저녁을 해결했더라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혼자 할 수 있는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자기들 혼자 큰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드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뢰하고 살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는 이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하는 기도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마다의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를 꼽는다라고 하면 어린이는 잘하고 배워 알려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자꾸 배워가는 게 어린이에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때요? 연신 물어요. 아빠 저건 뭐야? 왜 그러는데? 대답해주면 또 왜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물어요. 이게 좀 귀찮아도 그 시기 아이들은 자꾸 배우려는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보내셨어요. 귀찮아도 잘 가르쳐 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워 자꾸 성장 발전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예배 시간에 왔는데 맨날 졸리겠어요? 아니, 이제 조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자겠습니까? 목사가 바로 옆에 앉아 있어도 자요. 예? 왜 그러겠어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내가 더 배워야지, 더 알아야지.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자꾸 여쭙고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은 왜 이럴까?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결혼식장에 가다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나는 걸 저한테 물어오더라고. 얼마나 이뻐요.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의문이 나는 걸 알아가면서 더 신령해져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잘 풀어지지 않는 일이 있으면 밑줄 쳐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뭐 성경 박사는 아니지만 혹여 모르는 숙제가 만나면 제가 다시 배워가지고 가르쳐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속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지요.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제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게 성숙의 비결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써 있냐 소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되어져 있는데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목사가 하는 말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 아니에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는 연조를 꼽아도 저한테는 한심하게 보여요. 하나님 보실 땐 더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고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으로 더 실천하며 자라가려고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고 살아내고자 영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린이에 대한 바른 눈을 가지고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가 나이로는 어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모습, 간절한 모습을 가짐으로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라 인정받을 만한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아름다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다 그와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얄팍한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솔직해지게 하시고 조금 더 진실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추고 살지 말게 하시고 술수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느 때 바라보셔도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그 모습으로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간절한 신앙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더 배우기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영부림치며 노력하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신앙이 자랄 줄을 모릅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수십 년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어리석음을 삽니다. 하나님, 좀 자라게 해주세요. 좀 자라게 해주세요. 좀 변화하게 해주세요. 눈이라도 빼어버려라, 손과 발이라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맨날 그 모양이 그 모양인 안타까운 모습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주실 바로 그 신앙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진료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많은 검사를 했사온데 모쪼록 큰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새벽 날씨가 많이 춥다 하온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